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총 3절입니다. 총 3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상반된 것이 아니라 그걸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굳세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얼마 전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싶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로는 뭐냐면요.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깊이 보나 얕게 보나. 왠지 아세요? 아무리 깊이 본다 한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깊이 보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럼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깊이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 이하도 안 되는데 왜 깊이 보고 싶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또 죄의 습성이 또 있어. 내가 깊이 보고 싶다니까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뭘 해도 이렇게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 누굴까요? 선악을 아는 우리가 있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러면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뭐 야단을 치든지 또는 그냥 넘어가든지 또는 말로 타이르든지 그게 어떻게 하든 간에요. 아무튼 간에 무엇을 잘못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요. 예전에 한 4살에서 6살 되는 아이들 정도 보여요.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참 놀이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거 타면 안 돼! 뗐지! 이러더라고요. 뭘 흉내 내는 거예요? 네.
집에서 엄마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한 거죠, 이제. 예,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치나 보죠.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지금 정말로 자기 엄마처럼 어떤 잘못된 일과 아닌 것을 그 엄마의 기준과 같이 잘 구별하면서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흉내만 내는 거죠. 정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 엄마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가요, 선악의 구별을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처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흉내내는 거죠. 사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자신이 알아서 임의로 자기 기준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본문 22절에서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우리는 굳이 이제 구별을 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성부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은 뭐 이제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이제 성취하시는 분이다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성자 되신 예수님이나 성령님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말하는 것까지, 행동 하나까지 자기 뜻대로 아니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뜻대로 안 할까요? 뭔 차이일까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온전히 알아요.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믿어. 맞아. 옳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 그죠? 어찌됐든 간에 역할로 나누면, 선과 악은 성부 하나님만이 구별하는데, 요처럼, 이 사람이 이 중 하나처럼, 이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척, 공의로운 척,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매 순간 판단하고 정죄해요. 공의로운 척. 근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 보면 다 같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중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선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뭐다?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건 다 악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가? 다른 잣대가 있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잣대가 있다면 그럼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의하는가요? 사람이 정해야 한가요? 사람은 자기가 선과 악을 잣대를 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뉴스 같은 거 봐도 어떻게 합니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랬어야 돼, 이랬어야 돼. 특히 남자들이 이게 어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건 해결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인이 또는 뭐 여자친구가 뭔 얘기를 해도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다 옳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냐 이 말이죠. 그럼 선과 악을 사람의 도덕성 기준으로 따질 거냐. 그러면 선은 상황마다 여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요. 학생들 여러 명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해자들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징역을 살고 나오면 끝이에요. 또 그 중에서 어떤 이는 미성년자다 해갖고 처벌이 더 약화돼요. 응?
여러분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공의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의하냐 이 말이죠.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적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한 인생이 망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런 처벌을 받는다 한들 그게 부족할까요? 넘친다고 생각할까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그 형량을 정하는 것이, 처벌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만약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의 부모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 다 집행유예로 다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럼 피해자의 부모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다 죽여버릴 거예요. 결과는 하늘과 땅이겠죠. 자, 그럼 제3자한테 주자. 그러면 제3자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처벌을 강화할 거고, 힘있고 뭐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좀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식들이 니들도 지배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될 거예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일할 때요, 또는 학교에서 이제 독후감이나 여러 가지 막 교연대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더 잘한 것 같아. 일의 성과를 더 많이 거두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이게? 평가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 거잖아. 기준이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뜻이 선한 것이고 그분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본문 22절 하단을 보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시고는 23절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럼 먹으면 영생을 해요. 근데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쫓아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 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 처벌로서 쫓아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놓쳐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을 하면 무슨 잘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내쫓아 보내버립니까? 어린 자녀를?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처벌로 쫓아내신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 엄청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과연 이게 부모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냐? 공의도 좋지만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잣대를 공의만 들이대십니까 항상? 아마 공의만 들이대면 자식들 여러 명 죽을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좀 짚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22절 하반부를 보면요. 그가, 이게 누구예요? 이제 사람이죠. 아담이 됐든 그의 아내가 됐든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 이를 따먹어요. 사람이 손을 들어서 따먹는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무슨 신앙이냐고 하는 질문에 힌트가 있잖아요. 행위신앙이죠. 행위의 공로로 영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으셔요. 만드셔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지으시고 또 직접 입혀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행위신앙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게 되는 거. 은혜신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틀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역시 22절 하반부에 보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요. 근데요. 행위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지금 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한 명 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이 강도에게 이제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듣기에 구원을 얻네? 좋은 거예요. 딱 그 말을 딱 받아들였어. 응? 그걸 믿어요.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여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 중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뭔가 어떤 체험 경험을 언제 했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했느냐, 그 시점으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 뒤로 어떻게 살든 말든 구원 받았습니다. 이래보잖아요. 그런 이단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들? 지금 하던 대로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발전이 없다니까. 내가 날마다 술을 먹고 게임판을 부리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기 돌아가셨다네. 믿으면 구원 얻는다네. 딱 깨달음이 왔어. 그리고 하필 그날 또 뭔가 체험도 되어져 없어. 그러면 그날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돌아가면. 난 그대로 술 먹고 살고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뭐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 강도도 저걸 딱 받아들였으면 어쩔까요?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일로 바르게 열심히 살기보다는 강도질해서 돈 주머니에 넣고 말 안 들으면 확 때려 죽여불고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이 강도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도 않고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다고 생각해. 이 강도에게는 뭐가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영생하고 싶으시죠? 꿈이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 외에는 다 어디 삽니까?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디서 사느냐 뿐이지 우린 다 영생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신의 위주로 나 중심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신앙으로 영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까? 자기가 만든 집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강도 살인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럼 고치려고도 안 하고 회개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강도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한다? 이런 자가 갈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강조하세요? 천국이 강조된 게 아니에요. 회개가 강조가 됐단 말이죠. 그 회개가
아무튼 간에 그 좀 이따 살펴보고, 어떻게 간에 그렇게 했던 회개를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와요. 자,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다가가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자, 23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는 게 회개예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게?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의 입장, 영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먹을 수 있는 소산이 밭의 채소였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는 거, 그 다음에 흙에 돌아갈 때 얼굴에 땀 흘리는 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도록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죠. 자, 그럼 회개는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이해로 봤을 때요, 많이들 들여보셨을 거예요.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다 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관역에 맞는 게 벗어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와서, 다시 이 화살을 쏴서 관역에 뭐예요? 맞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자백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회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50%만 맞는 거예요. 반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표현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행위에. 당연히 행동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근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내 속사람이 변해서 그것이 뭘로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표현돼 나와서 변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없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내 근원이 된 마음 땅을 갈아야 되는 거죠. 마음 땅을 갈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이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요. 좋으시죠? 근데 30분까지 하다가 오늘은 뭐 25분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어디를 지킵니까? 보면 에덴 동산에 어디를 지켜요? 동쪽을 지켜요. 그럼 에덴 동산의 북쪽과 서쪽과 남쪽은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장소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상태의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동쪽이 뭐냐? 성경에서 동쪽, 우측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화잖아요. 거기를 바라봤을 때 우측이 뭐예요? 좌측과 우측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의로운 쪽이에요. 의로운 쪽.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만이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접근이 가능한 뭔 길을 지키신 거예요? 의의 길을 지키시는 겁니다. 행위신앙, 의로운 행실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하지 뭐라라? 말하라. 그래서는 지옥에 가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길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길을 막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근원이 된 이 마음 땅을 갈아서 엎는 회개가 있어진 후에 행위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세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칫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의 대가는 엄중하고 무섭지만 그에 따른 두려움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으로 지키려 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